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그리고 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 어떤 전인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편하게 혼과 영과 육 이렇게 3분적인 기능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앞으로 앉으시죠. 예. 원래 신학적으로는 2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3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혼과 육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과 육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3분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편의상 3분설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원한다고요? 구별되기 원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영과 혼과 육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영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통치기관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은 자신의 신분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에요.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은 뭐냐? 이 혼은 영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영을 도와서 내 감정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게 혼이에요. 사람의 육체로 말하면 머리를 도와서 손이 작동하고 입이 작동하고 그리고 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아주 찰나에 일어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그 짧은 찰나에 이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제 입이, 제 손이 움직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지시를 받은 것이 뭐냐?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영의 지시를 받아서 지각과 감정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은 어떤 것이냐?
바로 육은 우리의 감정, 의지, 지식 이런 것들을 육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옮기는 것,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육은 보이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요, 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가 내 손과 발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내 영이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원하는 대로 혼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에서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움직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죠. 내가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싶어, 그러면 축복하게 돼요. 내가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일어나기 귀찮아도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감정에서 작동되고 지식에서 작동되고 의지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복잡하고. 그런데 혼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육이에요. 이 혼을 육체가 도와줘요. 육은 영의 명령을 받아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육은 피곤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영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육이 사랑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의 지시를 혼이 받고 혼의 지시를 육이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움직이면 자연 환경을 지배하게 되고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어떤 존재냐? 다스리는 존재, 통치하는 존재로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영이 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요,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막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이 일어나고 우울이 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를 이 영이 받아서 혼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 혼이 육에게 지시를 내리면 어려운 환경이 왔어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됐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통치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해진 영이 혼에게 너 우울하지 마. 왜 우울해? 라고 말하는 거죠. 너 괜찮아. 너 힘내. 용기 내.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도 힘을 내고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아이가, 우리 반주자가 아기가 아파서 못 왔어요. 뭐 감기 걸렸대요, 둘이. 그래서 못 왔어요. 그런데 아기 아픈 것만 보면 고통인 거죠. 이거 육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영에게 괜찮아. 좀 있으면 치료돼. 애들 그런 과정 다 거쳐. 그러면 절망이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픈 중에도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그게 짜증스러운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아이한테 괜찮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다른 애들도 다 이 과정 거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힘을 받느냐, 우리의 영이 어떤 힘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육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영이 혼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해요. 자, 영이 힘을 얻으면 우리의 혼의 영역인 이 감정과 의지와 지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런데 영이 혼에게 말합니다. 이거 누구나 겪는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감정에서 명령을 내리며 감정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누구를 위해서 힘을 받느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받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절망스러웠던 것이 희망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 안 돼,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해봐야 되겠네, 나도.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일어난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영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지배해야 돼요. 영으로 내려와서 내 혼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육신으로부터 배운 지식이 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내 육을 지배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되지만, 육체로부터 답습된 것이 내 혼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받은 지식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영으로 받은 감정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영으로 받은 의지가 내 의지를 지배하고 내 육을 지배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지배하게 되느냐 하면 내 삶의 환경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에다가, 내 영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단순하게 내 육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잖아요. 막 비가 오는 날 전교인이 막 기도를 했더니 비가 그치는 현상들. 그런 것이 뭐냐면 환경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그래서 아팠던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는 건 역시 바로 환경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고, 이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에 무엇과 다른 것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죠? 분명히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느냐? 혼은 육을 만족시키고 싶어집니다. 자, 다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혼은 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육을 만족시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혼이 영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영에게 순종하지 않고 영을 대적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막혀버려서 그래요. 좀 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육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쾌락을 주는 것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에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에 빠지게 되면 결국 허무감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 있죠. 지식인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고 타락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게 육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을 건데, 검사가, 그것도 일반 검사가 아니라 검사장급 되는 고위급 검사가
도로가에서 바지를 내리고 혼자 자유행위에다가 그게 찍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왜 하느냐?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육의 지배를 받으니까 혼이 감정을, 육을 즐겁게 하는 감정을 자극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상한 행동들,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닌 환경의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우울하게 만든다고 해서 내가 우울해지면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그 사람의 종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다고 해서 내가 기분까지 우중충해지면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날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날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의 이유를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기쁨의 원인을 찾으면 그 기쁜 감정은 절대로 지속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생각을 바꾸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바꾸면. 왜요? 영에게 그렇게 명령하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소리내서 웃어보세요. 잘 못 웃죠? 근데요,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웃어야 되겠다 하면 얼마든지 웃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습, 육체는 내가 감정에서 지시하는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하면 내가 기뻐하면 기뻐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단계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단계를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래 기뻐해야지 라고까지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혼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문제의 지배를 당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영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능을 거의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감정을 지배하고 감정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감정을 지배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혼과 육의 환경에 지배당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영의 명령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육에 의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자극하고 우리의 혼을 자극할 때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느껴서 중독에 빠지고, 그렇죠? 어떤 것에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죄를 끊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내 혼에게 강하게 명령을 내려서 그 혼이 다시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중독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과 갈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안 좋은 얘기하고 내 기분을 건드리고 내 상처,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쓴뿌리, 그런 단어, 그런 행동, 그걸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내가 기분 나빠지면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 사람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내가 가난해집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람들은요, 에이 이 귀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그걸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너는 바보야 그랬더니 두고두고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그래 난 바보야, 아우 나 바보야, 계속 거기에 묶여 살아요. 그럼 그거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와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그거의 종이 아니라 그거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면 그때 기분 좋아합니다. 이건 완전히 로봇이에요. 로봇.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누구 겁니까? 그렇죠, 내 거죠. 여러분 마음이 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거예요. 각자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환경이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놔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 겁니까? 내 감정 누구 겁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지배해야 되죠? 환경이 지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다른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방치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도록 우리는 놔두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자유자라는 것을, 통치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세상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을 통치하고 내 기분을 통치하고 내 환경을 통치하려고 우리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 지배당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기분 나빠서 같이 감정으로 공격하고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의 종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직장이 내 감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종인 거예요. 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환경인데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지금 슬픈데 어떻게 기뻐해? 여러분, 슬픈 환경이 들어올 때 내가 내 마음에 슬픈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슬픔의 종이 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비 오면 기분이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비가 오면 왜 우울해요? 저는 비 오면 기분이 더 좋은데? 이번에 우리 리더들 수련회 갔어요. 근데 리더 수련회 가서 저는 비가 오기를 막 바랬어요. 비 오면 비 맞고 막 수영장 들어가고 막 뛰어다니고 저는 더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 오면 아이고 오늘 우울하다, 오늘 부침개나 부쳐 먹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걸 자녀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 비 오면 우울한 거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답습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뭔가 안 되고 무언가 막히면 기분이 나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감정을 파괴하고 우리 감정을 힘들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환경이 종이 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울이 오고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의 주인이 나인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렇죠? 아니면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 정상이에요? 아닙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예요. 그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환경의 종으로 훈련받았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면 슬프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감정을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쁜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 감정으로 우리는 끌려다녔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잘못된 의지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잘못된 지식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자유자, 참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면 나쁜 감정을 갖고요, 기분 나쁜 죄들, 기분 나쁜 의지들, 기분 나쁜 지식들에게 그 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는 곳에, 절망이라는 곳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주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환경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이 없으면 우울해요. 그런데 지갑에 돈이 빵빵하면 그냥 기분이 괜히 좋아요. 그 돈 쓰지도 않는데 그냥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 돈을 가져가 버리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와서 절망해서 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 여러분, 감정으로 악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 것입니다. 죄가 죄를 지라고 하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분노하고 화나게 만들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내 방식대로 안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 사람이 끌고 가자고 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종된 삶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의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의 종이 아닙니다. 환경의 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나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내가 오히려 영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난 너 사랑해.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 기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감정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울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기쁨은 오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바퀴벌레 무서워해요. 그렇죠? 바퀴벌레 무서워해요. 그런데 어른들 어때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무서워해요? 안 무섭죠? 안 무서워요. 여러분, 쥐 무서워요? 쥐 안 무서워요. 바퀴벌레가요, 불을 꺼놓고 있을 때는 쥐들이 막 움직여. 그때 불 탁 켜면 그때부터 딱 멈춰. 가만히 있어. 딱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보고 있는데 못 본지 알고 그 잡으려고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가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런 거 있으면 때려잡아요. 그냥 때려잡아요. 여러분, 쥐가 어때요? 사람 딱 보면 뭘 쳐다봐 그래요? 쥐가 우리한테? 쥐를 딱 쳐다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쥐가 뭘 봐 그래요? 아니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지하에 내려가면 귀뚜라미가 옵니다. 귀뚤 울어요. 근데 분명히 시끄러워서 내가 내려갔는데 가까이 가면 소리가 안 들려. 아, 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좀 있으면 또 들려. 왜 그래요?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환경도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쥐 안 무서워해요. 쥐 딱 보면 때려잡습니다. 뱀 보면 안 무서워해요. 뱀 때려잡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집안에 시골에 살 때 쥐가 들어오면 어때요? 장롱 안에 들어와서 옷을 갉아먹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서랍 꺼내고 하면서 빗자루 들고 이제 쥐 잡는 거예요. 문 다 잠그고 다 서랍 꺼내고 막 두드려서 쥐 때려 잡아요. 그럼 막 때려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꼬리 잡고 갖다 버려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쥐가 안 무서워요. 벌레요? 사마귀? 뭐 이런 거, 뱀? 안 무서워요. 어릴 때 그렇게 그냥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요즘 애들은 어때요? 바퀴벌레 보면요, 으악 하고 기절해. 도망가. 쥐 보면 어때요? 막 도망가. 막.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무서워하는 것을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쥐를 보고 바퀴벌레를 보고 귀뚜라미 보고 그런 무서워서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얼마든지 우리가 통치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 좋은 감정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힘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영의 힘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새도 그래요. 새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갑니다. 아무리 비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해도요, 가까이가 잡으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요. 호랑이, 사자, 이것들도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정 자기들이 배고파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지배를 당하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통치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감정을 먹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벌써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건물의 유리가 이게 이제 이중창이나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소리가 바깥으로 잘 나가고 잘 들려요. 바깥에 움직이는 소리, 차 소리 다 들립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2달 전쯤에 한참 더웠잖아요. 2층에서 1층 이 지열이 올라오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이제 아주머니가 2층에서 수도꼭지를 해서 베란다 쪽에 화분에 물도 주고 물을 뿌렸어요. 근데 그 빌라 사이로 사람이 이렇게 나오다가 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물이 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재수없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층 아주머니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 막 계속 투덜 대는 거예요. 이미 나는 재수 없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어. 이 사람이 자신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재수 없게 물 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재수 없다고 마음을 결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 떨어진 것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분이 2층 아주머니하고 막 뭐라 그러는 사이에 큰 소리를 내면서 트럭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저 그때 순간 생각했어요. 순간 저 물 튀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사고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육을 통해서 자극받는 것을 내 혼에게 주어서 이미 내가 기분 나쁘기로, 재수 없기로 결정을 내리고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막 던져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이랬을까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 두고 봐라, 너 가만히 있나?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들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 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 내가 두고 봐,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저주할 거야, 천국 가서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감정에, 그 사람들의 감정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감정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나 가족들이 해외에 가서 좋은 데 가가지고 최고급 호텔에서 자면서 최고급 음식을 먹어요. 막 먹고 즐기다가 또 대판 싸웁니다. 아주 기분 나빠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옥신각신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데 가서 왜 싸울까요? 그 좋은 환경에서 왜 싸울까요? 그 비싼 음식 먹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런 환경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환경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영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로부터 내 환경이 행복하지 못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일을 했는데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래도 마음에 기뻤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왜 기뻐요? 근데 기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뻐요? 본인이 기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 기뻐.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어. 내가 예수를 전하다 감옥에 왔어. 나 기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기뻐하니까, 그의 감정을 통치하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컨트롤을 받고 그렇게 시작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도록 지배를 받게 될 때 여러분은 육체를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환경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미쳤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이런 환경인데도 기뻐할 수 있어?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웃을 수 있어? 아니,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여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옛날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거 써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 맨날 그거 보면서 주인이 백시인가 봐, 뭐 이렇게 얘기는 농담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온 감정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의 관리를 주님의, 이 주체되는 주님에게 맡기세요. 내 영의 근본인 통치자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실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통치하고 계신 그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에게 내 영의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든지 노예로 살고 정복된 자로, 또 그렇게 잠식된 자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야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미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지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다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회복했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계속 눈을 감겨요. 아니야, 너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 어떻게 환경을 이겨?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쁜 거지. 누가 너를 욕하면 기분 나쁜 거지. 이렇게 우리를 계속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걱정하지 마,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동안 통치자가 아니라,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만드신 내 모습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감정을 통치하고 환경을 통치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